오늘은 해방기념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해방기념주일을 기억하며 예배자리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린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자복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새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전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고단한 삶과 찜통 같은 무더위 속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말씀과 찬양으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해방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이 나라 독립과 자유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선열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도로 어려움을 이기고 광복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노가 가득한 이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평화롭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지혜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사람 좋은 교회 우리 강석교회를 이 자리에 아름답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며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넘쳐서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무더위 속에서도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 수련회 기간 동안 영아부로부터 고등부까지 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헌신해 주신 교역자 선생님들을 하나님이 축복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청년의 수련회도 성령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주님을 위한 기회를 섬기셨던 귀하신 분들, 무더위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이덕한 담임 목사님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뜨거운 은혜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믿음으로 행하여 삶 속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찬양을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듣는 이와 부르는 이가 은혜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주의 뜻대로 이루
오늘 3부 예배에 등록하신 세 가족분 계셔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일 안수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병각 성도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인사하실 때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배 마치고 우리 새가족실에서 한 번 더 영접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해방기념주일입니다. 주일 1부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1층 갈릴리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5, 6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여름 수련회 안내입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오늘부터 15일 화요일까지 양평 쉐르빌 호텔에서 있습니다. 수련회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입니다. 국내선교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소그룹 사무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알림입니다. 호산나 찬양대 대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우리 총무님이신 강양수 안수 집사님과 신지섭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찬양대원으로 임명되신 분이 계십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지방회 권사회 원례회가 오늘 오후 4시 오류동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3시 20분입니다. 권사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최평복 안수 집사님께서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삼특구역 황용식 집사님께서 자녀들 믿음의 배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 아름다운 화분을 헌물하셨습니다. 장례 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구역 정영옥 권사님께서 모친 장례 마치시고 3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김주형 원로 장로님의 장모님 되십니다. 우리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인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당한 가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82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한결같은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많은 비와 바람, 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오로지 이 예배하는 한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한 개인도 가정도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나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옵소서. 잘 사는 나라보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똑똑한 사람을 길러내기보다는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만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에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시옵소서. 주일헌금 드립니다. 감사 예물 바칩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믿음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개인과 가정 위에 복을 주사 영과 육으로 풍성하도록 충만하도록 채워 주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보내질 때, 쓰여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선언금을 드리는 마음들을 받아 주옵시고 오늘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귀한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들, 병약한 성도들, 요양원에 있는 성도들, 입원 중인 성도들, 치료 중인 성도들,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먼저 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신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치유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주 안에서 꿈꾸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롭게 등록한 새 가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어서 우리와 함께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장례를 마친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수련회를 출발하는 우리 청년들 위해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무더위 속에서 질병과 사고와 위험 속에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시며 또 휴가지에 있는 가족들, 오고 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안전하도록 책임져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우리 함께 걸어가리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프고 나서 이렇게 목소리가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리고 특별히 2부에 설교하고 나면
3부에 소리가 더 나빠집니다. 그러지 않아도 목소리가 나쁜 사람인데, 제가 뭐 흠이라고는 그거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더 이런 소리로 들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맑은 소리로 조금 이나마 이거보다 조금 더 맑은 소리로 설교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2부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인데, 이 17장은 13장부터 계속되고 있는 예수님의 고별 강화의 결론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고 나서,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그리고 제자들만이 살아가야 될 그들의 사명을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꼭 붙잡아야 될 말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고별 강화라고 부르고, 그것이 다락방에서 행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다락방 강화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지만 예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예수님이 함께 할 거고, 또 평안과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지켜줄 거다. 그러니 너희들 힘내라. 이게 예수님의 고별 강화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별 강화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 마무리 부분이 17장의 기도입니다. 구약이나 유대 문학에 있어서 그 고별 연설의 끝을 기도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는 모압 광야에서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향한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게 신명기지요. 그런데 이 고별 설교인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이 32장에서 모세의 찬양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33장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 모세의 기도로 신명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처럼 유대문학이나 구약에 있어서 고별 설교, 고별 교훈, 이런 것들이 행해진 다음에 마무리가 기도로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의 독특한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고별 강화를 들은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두 번째 특징은 이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가 고별 강화의 결론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것은, 그게 내 개인 기도든 뭐 여럿이 하던 통성 기도든 목사가 하는 기도든 대표 기도든 간에 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여야 되는데, 이것이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할 때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아니야. 뭐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안 같은데 나 들으라고 한 얘기처럼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건데 사람 들으라고 하는 부분이 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세리 좀 보십시오. 나는 저 세리처럼 토색하지도 않고 11조를 떼어먹은 적도 없고 죄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구한 건 하나도 없고 주변 사람들만 들으라고 기도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 요소가 기도 속에 들어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라면서 내가 이놈들 깨닫게 해줘야지, 이거 고쳐줘야지, 이것들 지적해야지, 이런 마음이 먼저여서 기도하는 기도는 형식적으로 내용적으로 잘못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잘못됐다고 하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설교일 수도 없고 비판일 수도 없고 지적일 수도 없고 홍보일 수도 없고 계몽일 수도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간구입니다. 기도의 형식을 우리가 뭐 틀에 박히게 할 수는 없지만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양, 감사, 고백, 회개죠. 그리고 중보와 간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보통 기도의 형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형식적으로는 기도지만 내용적으로는 강화의 연속입니다. 교훈적인 요소, 설교적인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형식을 갖고 있지만 제자들이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예수님이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형식으로 그대로 목사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그렇게 바람직한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시니까요. 기도를 드리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지금 상황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죽으셔야 되고 제자들은 당황하며 혼비백산하며 우왕좌왕하게 될 이 정말 중요한 시간에 그들에게 정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힘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고별광야의 결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기도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 사실 17장이 읽어보면 모르는 말은 없어요. 근데 굉장히 서술적이고 길기 때문에 이 개념이, 의미가 쏙쏙 안 와 닿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라고 하지만 강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조금 더 우리가 좀 편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첫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들을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때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의 때,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는 이 어간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들을 영광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걸 잘 보지 않습니다만은 전에 무슨 영화제 시상을 한다거나 또 TV에서 연기 대상을 시상한다거나 그러면 그걸 수상하는 사람들이 소감을 얘기합니다. 물론 어떤 미스코리아가 된 사람들은 무장산정에 있는 미장원 실장님에게 감사드려요, 이런 얘기도 하지만 보통 우리가 감사하는 것들은 그런 거잖아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이런 상을 받게 된 거, 이런 메달을 따게 된 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즉 자기가 열심히 했고 그 영광을 얻었지만 나는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알게 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나의 마음이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오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영광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겁니다. 캠벨 몰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열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였다.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열망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가 이르렀으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17장 3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교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영생에 대한 가르침을 얻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아는 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에 의해서, 배움에 의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경험적 관계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걸 믿음으로 알게 된 것, 그걸 믿음으로 경험하게 된 걸, 이것을 기노스코, 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뭐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다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경험한 것, 이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영생을 주어지는 사건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전달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그렇게 믿고 있다더라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영생은, 구원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떠나면 그때 구원받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건데 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영생이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지금부터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부터 우리 안에 있어야 고난과 핍박과 아픔과 상처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지금 가졌으니까. 영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며 그분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영생이라는 걸 믿음을 통해서 아는 것, 알게 된 순간부터 영생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므로써, 믿음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은 그 영광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하나님과 그리고 아들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2세기 말에 리용의 주교였던 이레니우스가 있었습니다. 그 이레니우스는 누구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12제자들, 바울, 이런 사람들이 활약했던 시대를 사도시대라고 부르고, 그들의 제자 혹은 그들의 제자의 제자들이 활약했던 시대를 속사도시대라고 부릅니다. 속사도시대의 주역할을 했던 이레니우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202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무한하시며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분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만질 수 있게 하시고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어갑니다. 참 생명은,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알므로써,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의 사랑과 선하심을 맛봄으로 이것을 얻을 수 있다. 즉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 믿을 때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 일이 막바지에 달았습니다. 17장이 끝나면 18장에서 체포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영광을 나에게 주십시오. 물론 이 관계는 좀 더 삼위일체적인 좀 심오한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만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 제자들을 위해서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빕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초점은 바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읽었던 부분 20절에서는 이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듣게 되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만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럼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온즉 내 것이 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에게 속한 것은 내게 속한 것이고 내게 속한 것은 다 아버지에게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으려면, 바른 신앙인이 되려면 예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결국 구원 얻은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는 지금 제자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들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기도를 듣고 제자들이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죽어서 부활해서 승천하는 것이 내가 떠나는 게 아니라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너희 가운데 내주하며 너희에게 임재할 거다 지금 얘기하고 계셨잖아요. 하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떠나고 자기들은 남는 것처럼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계속할 만한 상태로 유지해 주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자들이 해를 당하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세상에서 저들을 돌봐주십시오.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사.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부르는 것이 굉장히 좀 경건을 해친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포함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불러가라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이름 속, 예수님 속에 있는 능력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달라는 건 아버지의 능력으로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여기서 거룩하신 아버지요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들을 때 거룩하신 아버지 그러면 전혀 상충되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단어 자체가 상충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은 거룩하고 인간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거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보다도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구약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우리는 여기 있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하면서 이 상충된 개념을 하나로 묶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하여, 아들의 오심을 통하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놀라운 친밀함을 갖게 됐다는 단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아버지가. 전에는 이런 단어를 참 그들은 쓰지도 못했어요.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그 거룩하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구나, 멀기만 한 분이 아니구나, 가까운 분이구나,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 제자들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산다고 하는 이 말은 부정적이고 어둡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박해할 때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제자들이 듣도록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리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처럼 나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제자들은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계실 때는 평안했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지만 주님이 떠나가셔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해지면 주님이 옆에 계실 때처럼 어려운 일이 와도, 박해가 와도 그들은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신 뒤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핍박을 견디고 순교까지 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니까, 확신하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되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돼야지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 캐토릭이 부패에 가던 중세에 교회는 순수성을 잃어갑니다. 그러자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살다가는 우리 신앙 다 잊어버리겠다, 어딘가에 가서 우리끼리 이 신앙을 지키자 해서 일어난 것이 수도원 운동입니다. 그래서 담을 높게 싸고 두껍게 쌓아서 세상과 격리되어 여기서만 우리의 신앙을 지켜보자, 이게 기도원 운동이었는데 결국 수도원도 나중에는 불을 갖게 되고 땅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일부 수도원들이 타락합니다. 그러면 이 수도원 운동이 있기 전에 그런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운동해야지, 세상에 살지 말고 세상과 상대하지 말고 나는 어딘 가서 혼자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둔, 격리 이런 것들이 사실 교회가 부패할 때 신앙인들이 가졌던 마음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건 바르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동화되지 말고 그 죄와 악을 똑같이 행하지 말고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속에 있어야 그들이 바뀔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뜻은 어려움이 올 텐데
내가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을 텐데, 너희들은 핍박을 받을 텐데, 너희들은 세상에서 이 사명 감당해야 될 텐데, 온둔하거나 격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힘으로 기쁨과 평안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말, 전도와 가르침을 통해서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또 전도하고 그들이 또 말씀을 가르쳐서 또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게 될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입니다. 20절에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현재의 제자들이 이 사명 충실히 감당해서 그들의 전도와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가지 기도랍니다. 하나는 하나 되게 하소서입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모범적인 조직이나 또 인간 사이에 있었던 선한 의도가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의 기준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그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마음이 하나 된다, 우리가 일치해야 된다, 이런 걸 포함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됨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저들이 내 백성인 줄 알 겁니다. 내가 저들 속에 있다는 걸 그들이 알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 이게 제일 중요하고 사실은 고별 강화의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 있는 곳에 저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입니다. 24절을 봅시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결론입니다. 아니, 고별 강화의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내게 주신 자들, 나를 믿는 자들을 다 나 있는 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창세전부터 가졌던 영광을 저들도 보고 누리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열망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제자들은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핍박받고 미움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눈으로 볼 겁니다. 그들은 볼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그곳에서 부활해 나오시는 것을 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볼 겁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그들을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는 것을 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을 겁니다. 주님은 저기 계실 것이고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제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도 그걸 바라보고 평안과 기쁨을 잃지 말고 내 사명 감당해라. 이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장 주고 싶었던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하나님을 예수님이 이렇게 부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요. 이 표현은 신약성경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이 표현은 종종 심판과 연계되어 사용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룹,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룹들, 이제 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룹들이 주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되며 주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너희가 남아있는 과정들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핍박에서 견뎌야 된다, 성령이 너와 함께하는 걸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줄 거다, 기쁨과 평안을 잃지 마라, 그 얘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이게 너희들한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더라도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미래의 제자가 될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결국 예수님 있는 곳에 있게 하시옵소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저들도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기도자입니다. 형식과 표현을 볼 때 기도자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저들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들을 나 있는 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자입니다. 기도자. 그러나 실제적인 면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24절에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 나 있는 곳에 저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기도자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돌아가서 고별강화 1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결국 14장 3절에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에서는 아버지여, 저들이 나 있는 곳에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자이시며 응답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간구인 동시에 주님이 선언하시는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응답입니다. 확신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고별강화에서 얘기됐던 모든 얘기들을 주님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거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보존시키는 거 내가 약속하마. 그래서 너희들이 기쁨을 잃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세상에 속하지 않고 2, 3년 감당할 수 있는 거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나와 같이 영원한 나라에서 살며 내가 누릴 영광을 너희들이 누리게 되는 거 내가 책임지겠다. 결국 이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사실 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내가 부족하지만 평안하려고 하다가 평안 잃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약속 붙들고 이 세상에서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어려워도, 지금 힘들어도, 지금 내가 다 몰라도 그래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려라, 그 영광을 내가 보게 될 거니까 그걸 바라보고 가야지, 이런 마음을 들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붙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 우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시며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이 약속 믿는 겁니다. 믿음은 이 약속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존시켜 주심을 믿고 이 험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믿음 지키며 걸어가며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에 나를 주님 있는 곳에 있게 하시며 그 영화와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해도 말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말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그 약속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주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믿음 주시어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험하고 거친 세상을 살면서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 나를 위한 주님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나라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사오니 그 약속 믿고 붙들고 이 세상을 기쁨과 평안으로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89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지켜주시며 그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와 가정과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